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절에 있는 중들까지도 달달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세주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참된 진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너무 참 좋은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정리한 하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진리가 된 사건, 이것을 믿으면 믿음 자체가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곧 복음인데, 현재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배당 그러면은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모양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이쁘다 이렇게 보면서 귀걸이나 목걸이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의 크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 곧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움켜잡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대해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교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합동 측이라든가 통합 측에서는 십자가를 예배당에 달지 않는다, 이러한 결의를 과거에 내기도 했습니다. 자칫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자칫 십자가 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십자가의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극한 형벌이 십자가가 아니라 만약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 중에 하나다, 만약에 이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셨겠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건물 꼭대기에는 단두대가 걸려 있을 것이고
교회 강례상 뒤에도 십자가가 아닌 단두대가 걸려 있을 거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걸어놓은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십자가를 교회에서 뗀다 이런 결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축복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겐 축복의 길만 열리고 이 축복이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의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건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사실이고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맺었기 때문에 제목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히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기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조금 간추려는 봤습니다. 첫째, 복음은요, 세상과 절대로 뒤섞여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들은 서로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조차도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결국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은 우상 종교 이단자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대표되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영적으로 못 박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결코 세상과 뒤섞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완전히 독립이 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된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별되지 않는 복음을 섞여져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내가 세상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근심을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이 그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네가 세상을 얼마만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너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를 단명한다 하는 의미의 이야기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세상과 어우러지거나 타협을 하거나 뒤섞여지지 않는다는 것,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외형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잘나 보이고 또 많은 선을 행하고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그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외형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의 거듭남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할례나 무할례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그래도 너희들 나를 존경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 따위의 어떤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활의 모범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특징은 인간의 공적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공적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긍휼 위에서 세워져가는 공적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세 가지 특징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세상과 섞여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섞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세상의 가치를 버릴 때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외형이 아닌 인간 내면의 거듭남을 중요시한다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 위에 세워지는 공적을 추구한다는 거. 이 세 가지 복음의 특징만큼은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긍휼은 영원히 지불하지 못하는 큰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또 말씀과 기도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탄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정말 십자가 복음 의지에서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두려움과 자꾸 미혹을 심어서 이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과 서서히 합리적으로 뒤섞이게 하면서 세상의 일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서 알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내가 알바해서 100만 원을 벌어서 교회를 유지해 나갔다. 내가 조금만 몇 시간만 더 투자하면 150만 원을 벌게 될 거야. 그럼 50만 원은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을 수 있게 되겠네. 내가 일 조금만 더 하자. 내가 잠 조금 줄이고 말씀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세상에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시기까지 이 사탄의 대적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날마다 주어지는 미혹과 시험,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막연히 이 죽음에 대해서도 공포심과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사단이 주는 미혹에 속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막 대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너의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개척교회, 한국의 80% 이상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이 왜 목회를 놓지 않고 개척교회를 계속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상황에도,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상황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도, 목이 잘려가는 순간에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눈앞에 나타나신 복음의 실체이신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그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미혹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전도의 접점을 만들어서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전도의 길을 열어가고, 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뭐 돈 한 푼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강건하게 살아도 죽으면 다 흙이 돼서 썩어져 없어버립니다. 내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근심 염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의 방법으로 한심을 쉬는 게 아니라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 체험이 바로 내 안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흔적이 너에게 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를 보니 나의 흔적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항상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겉으로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도에 의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신앙적 양심과 그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심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사실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요.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 시대의 폭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날에도 주먹으로 때리고 무슨 이런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폭력도 작은 의미에서는 포함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포함이 됩니다만 노아 시대에 보이는 이 영적인 폭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영적인 폭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의 눈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라고 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인 폭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폭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 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 도착성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의와 개념조차도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으로 출마되게 되면은 뭐 어디든 찾아가서 양손 모으고 합장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성 도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성 도착성, 더러운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 도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은 곧 만몬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죄인인 내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영적 동성애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동성애라든가 영적인 성 도착성에 빠져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의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보게 해주시는 것은 이집트와 같은 그런 사단의 문화 같은 패역함, 완악함 등 이런 어둠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등을 켜면 얼마나 밝습니까? 깜깜한 길을 가는데 아주 높은 루멘에 프레쉬를 켜면 얼마나 환하게 잘 보여요. 이런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 해가 비치고 있어요. 세상이 온통 천지가 해로 인하여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되고 무장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단에게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폭력성과 영적인 간음과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영적인 경계 태세를 갖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서 승정가를 부르게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내 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한국교회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정말 도와야 할 자들을 마땅히 돕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이 교회가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해 보입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그래요. 물질 중심적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양적 성장주의적이고 또 개교회 중심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고, 또 양적 성장 중심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다시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종식시키고 신뢰를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걱정해요. 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라며, 집사라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라면서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 보니까 숲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숲 전체가 망가지고 있는지, 숲 전체가 병들어서 전염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저 나 하나 그냥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뭐 남 신경 쓸 때가 있어. 나 하나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좋으면 장땡이 아닙니다. 나 혼자 믿음 지켜나가면 좋다, 이게 장땡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팎으로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적끼리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으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평강,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내 안에만 꽁꽁 감춰두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겁니다.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불의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기주의적이 되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와 같이 물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밖에 안 돼요. 결국 그는 차갑고 어두운 곳으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니었죠, 결국. 교회 안팎으로 연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 안팎으로 연합을 이루어간다고 해서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이루어져 가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교회는 세상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에 펼쳐진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쓴 시가 상당히 많은데 다윗이 시기적으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언제 이 시를 기록했고 언제 이 시를 기록했고, 이건 인생 전반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다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출신 성분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달라요. 집 모양도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도 다릅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것도 다르고 배워가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그뿐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내가 가치로 삼고 있는 것도 다르고 가치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말이죠, 인간들의 이런 다른 것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는데 다르다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복음은 사람 각각의 다름과 관계없이 그들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다름과 관계없이 그들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자유의 의지를 갖고 예수 구세주, 나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누군가들은 이것을 대적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모든 사람 위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주머니에 꽁꽁 감춰두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이 있죠.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은 세상의 건물과 빌딩과 땅이 아니라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들을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나를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과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안팎으로 아름답게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어도 몇 가지의 특징이라도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내가 개념적으로도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무슨 전쟁에 터진 피난민들이 피난가처럼 피난가는 것처럼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피신시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서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오늘 나는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정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막 임박한 것이 아니라 임박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존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그는 지금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안과 평강,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이런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오늘 나를 강하게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